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진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서의 결론부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21장, 22장은 이제 다윗 통치 초기에 다윗 왕권이 견고히 세워질 때의 내용이며, 23장과 24장은 다윗 통치 말기에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가 다윗의 시이고 8절에서 39절까지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상으로는 다윗의 용사들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서 할애하고 있지만 전반부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서가 가르치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말로써 시작을 하면서 이 말이 그의 통치 말년에 기록된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단순히 죽기 직전의 유언을 뜻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자신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듯이 이것이 단순히 다윗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켜 주시사 그에게 주어진 선지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다윗이 선지자적인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을 가리켜서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에 대한 이해를 한 개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국한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또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는 이 말과 그에 따르는 이 글들은 유언의 성격보다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선지자적인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면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다윗 언약에 기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다윗 언약이 단순히 다윗의 왕조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노년에 가까워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성령의 강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약속된 메시아와 또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있는 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을 네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이새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의 용례는 다윗을 낮춰 부를 때에 종종 자주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에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가할 때에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그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그가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에서 나타난 용례를 생각을 해볼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은 그를 낮춰 부르는 표현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다윗의 가문을 사울의 가문과 비교했을 때에도 다윗의 가문은 조금 낮은 그러한 가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가리킬 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유력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고 비천한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은 그 자신의 말이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자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높이 세워진 자였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윗 자체가 높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이나 공동 번역의 경우에는 이 높아진 것의 주체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세운 사람 다윗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강조점은 다윗이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속이는 자다라고 불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을 속였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의 삼촌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만나 주시자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일관하며 평생을 살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새의 아들로 또 미천한 자로 불리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여.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그가 쓴 많은 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쁨을 고백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그가 하나님께 부합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7장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서 규와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 다윗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는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며 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고 또 율법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이해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넘어서서 그 왕이 가르치는 참 실체이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와 신명기의 모든 말씀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며 규와 지팡이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와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왕이요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왕의 이상적인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의 이상적인 통치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3절에서 왕의 이상적인 통치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공의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사법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법부가 항상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될 그곳조차도 부패한 인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패와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기 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거기에서 자신의 공의가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공의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에 맞춰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에 의해 절제된 권력은 자신의 이익이나 사역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통치를 메시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과 5절 말씀인데 설교 노트 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적으로 예언하는 이 모든 고백들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에게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 혹은 가난하고 부한 것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직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듯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통치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경외의 참된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공의와 성실로서 일하시는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4절에서 그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아침의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는 그의 백성들에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으며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침은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만방에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구름은 빛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어두움이나 억압 같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구름이 없는 아침이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없고 고통과 신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상적인 통치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빛으로 가득한 세상, 죄로 인한 어둠이 없는 세상, 그것이 이상적인 왕의 통치로서 누리게 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비가 온 뒤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고 아무런 생명도 싹을 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단비가 내려 대지를 적시고 햇빛으로 양분이 제공될 때에 땅속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그 생명이 싹트게 하듯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의로운 통치와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 왕권의 소망은 다윗의 믿음이나 다윗의 순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같이 죄를 범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리던 다윗조차도 죄에 넘어지고 또 실패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지속성이 인간 왕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 왕의 순종에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를 받고 그 결과의 열매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에게서 혹은 이스라엘 왕에게서 찾지 않고 영원한 언약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쌍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언약을 맺을 자격이나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전적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되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실패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전적인 수여와 그 언약의 이행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으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언약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이나 자신이 행한 일생 동안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구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그 능력에 관계없이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믿음의 안목이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발견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서 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언약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소망은 이내 곧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그 언약에 불성실한 자가 당할 것이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그것들을 만진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언약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가시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 주변의 나무들이 또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가시나무는 얇아서 건물을 짓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그 가시나무는 불살일 뿐인 것이죠. 근데 7절에서 그것들을 만진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가시나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실하게 행해질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가시가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듯이 사악한 자들의 강포가 반항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과 창자루로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취해 불 가운데 던지심으로써 공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언약에 충실하고 언약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언약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불 가운데 던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 7절까지의 다윗의 시는 다윗 개인의 그런 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참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영원한 언약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그 메시아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보여주실 것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빛과 생명이 주어지며 사악한 자들에게는 공의의 형벌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8절에서 39절은 다윗의 용사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 단락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8절에서의 첫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서 먼저 3명의 위대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업적은 단번에 8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다윗에게는 이러한 탁월한 용사들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세울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막아서듯이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또 다른 세 명의 용사와 아둘람에서의 한 가지 일화를 보여줍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차지해서 베들레헴을 요새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용사가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서 올 정도로 그들이 위대하고 용맹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4절에서 39절까지는 31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이름이 햇사람 우리아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행 본문인 역대하 11장에서는 우리아 다음에 16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우리아의 이름으로써 용사들의 이름을 마치고 있음으로써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죄를 상기시켜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아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서 저자는 용사들의 그 이름의 마지막에 이 우리아를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범한 그 왕권의 남용에 대해서 그렇게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다윗의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아까 두 번째로 봤던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에서의 그 일화는 그 세 명의 용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 올 정도로 용맹하고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다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그 초점을 다윗에게로 옮겨지게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별뜻 없이 베들레헴의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말과 행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이 아둘람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르바임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르바임에 진을 치고 있었고 베들레헴에도 요새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베들레헴에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고 또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약 30km, 40km, 길게 보는 분들은 이제 60km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물 한 모금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다윗의 자신의 용사들에게 무리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단락은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지를 이 아둘람 사건과 그 우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다음 주에 볼 24장과 이어진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제 이 23장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사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자질에 의해서 강하게 세워지거나 약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부에서 나타난 이러한 다윗의 부정적인 요소들, 다윗의 왕권의 오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는 자, 온 백성을 진리의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절에서 7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서의 주제를 대표하고 있는다. 사무엘서의 주제를 요약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과 그 나라의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는 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려지며 그 나라는 그 메시아에 속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패, 우리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시사 그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구비하고 우리가 경고하게 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비하시는 그 언약이니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한없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견고한 언약을, 견고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요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서를 보면 이 다윗이 그 자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요압의 역할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 용맹한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요압의 이름은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능력이 있고 또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 저 사람이 없으면 이 부서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경건함보다도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운영의 자질이나 혹은 재력이 더 우선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교단에 이제 가서 조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게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장로님은 이게 나라에서 큰 일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장로님은 누가 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처럼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자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또는 더욱더 번성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확장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요압의 이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제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압과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도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적용점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든든히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